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배하는 자에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 염려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보통 이제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첫째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착한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착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우리를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이며 착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가진 것이 지금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눠주는 모습. 내가 가진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도 우리에게 주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을 받으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통, 이 염려, 걱정, 근심, 이 두려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조차도 부활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을지 몰라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 착한 마음, 주는 마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쉽지는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은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형태, 외적인 모습, 형상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르페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적용해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가장 그 깊은 본질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창세기의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 개역 개정에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단어가 달라요. 이 단어가 다른 것이 왜 그러냐면은 첫째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이 에이콘이라는 히브리어는 이 본체의 이 단어와 다른 의미를 쓰면서 무엇이냐면 아담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창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를 사용하면서 동등됨을 이야기할 때는 창조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같은 성질과 같은 모양 그리고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니 높아지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저도 높아지기 좋아하다 보니까 이 강대상도 하면 더 높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예전에 저희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 190 정도 돼요. 키가 190. 아니 그 옆에만 쓰면 왜 이렇게 내가 작아 보이는지 제가 결코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 옆에만 가면 작아져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할 때 다음에 내가 강대상에 쓰면 강대상을 엄청 높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강대상을 그렇게 높일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나는 엄청 높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것.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높아지려고 하다가 범죄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의 극치. 그리고 가장 이 땅에 천하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면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가. 지금 어려워요? 까짓거 뭐 우리 뒤돌아보세요. 안 어려웠던 적 있어요? 뒤돌아보세요. 우리 문제 없었던 적 있어요? 저도 뒤만 돌아보면 그냥 문제투성이고 집에만 가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책꽂이에 착착착착 꽂혀 있어가지고 오늘은 어떤 문제 있나 이렇게 볼 때 그냥 책을 꺼내 보듯이 그냥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리 뒤로도 보면 그 문제가 다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은 우리가 가로등이 슉슉슉슉 지나가지만 우리가 그 가로등이 몇 번째 가로등이며 그것이 어떻게 생기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지나갈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이셨는데 그것보다 더한 우리의 그 사랑의 확증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도 통과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성육신이라는 거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이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이면 어떻게 능력을 행하겠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고통도 못 느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을 때 가시면류관을 썼을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성이 없기 때문에 고통 아프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 대표적인 이단인데,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배고프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주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할 수 없습니까? 혼내하면서 고민하며 그 다가올 고통에 대해서 걱정했던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있으셨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신이시지만 그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태어났다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태어나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지만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에도 그 동물에게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왜냐하면 동물이 지은 죄인가요? 아니에요. 김바울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동물을 잡았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 대속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이 땅의 죄를 사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셨고, 고통도 아픔도 그리고 고민도 염려도 생각하셨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아셨다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죠. 그래서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우리 인간을.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아파하는 자들, 병든 자를 그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병마가 우리에게 지금 엄습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앞에 것만 보냐는 거예요. 왜 이 병 낫게만 해달라고 그러는? 나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성결해지나요? 아니에요. 그거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 믿음을 더하라는 거죠. 너희 믿음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너가 가서 믿으라 이러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은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자라는 거죠. 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겸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침뱉음과 채찍을 맞으며 하찮은 인간들에게 고통을 당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셨냐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참으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영광된 자리에서 이 비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헤엄을 쳐, 발을 굴러, 손을 저어서 이 무트로 나와. 이것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들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을 이끌어내신 거죠. 채찍을 맞으며,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며, 손과 발에 못을 박히면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잡아 당기시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났나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나요?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나요? 내가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그래도 우리 손을 놓지 않고 그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이끌기 위해서 오늘도 천국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함으로 우리의 영광된 자리를 오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서의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더라도 높아질 수 없는 그 천국 보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아무나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영광된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본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냐? 그 예수를 나한테 보여봐라. 조롱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고 천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끄집어 내려요? 우리는 아니라고 같이 반론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왜 없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높여드려야 되지 않나요? 이 땅에서도 부모에게 잘하면 효자라고 그러고 효자란 소리 들으면 그래도 내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며 그래도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이 인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왜 섬기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오늘 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며 네가 믿는 예수는 나는 다시는 안 믿는다고 하며 저주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 영광이 가려진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리, 십자가의 길,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 착한 마음,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참아내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갈 때 지금의 고통, 고난,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며 주님을 감추며 내가 주님 믿는 자라고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높이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높아지기 위하여 내가 땅바닥에 처박았지 않았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할까 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워서 우리 주님을 감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배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